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새벽을 깨워주시고 주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깨달음 허락해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해 주시고 또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의 이성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이성 그러면 믿음과는 대치되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이성은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를 증언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는 온유한 증인이라는 책에서 이성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입다가 그 이성을 잘 활용해서 진리를 이제 주장하는 또 진리를 수호하는 그런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입다가 기생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보면 그는 비록 그 당시에 신분으로서는 또 천한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었으나 오늘 그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보면은 굉장히 배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생의 아들이었고 그 당시에 쫓겨났죠. 그 때문에 쫓겨났는데 나중에 지도자들이 다시 찾아가서 우리의 지도자가 되라고 한 거 보면 그가 굉장히 실력이 인정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쫓겨가 있는 동안에 그가 자신의 학문을 닦았고 실력을 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그가 변론하는 것을 보면서 때로는 변론, 주님을 위하여 변론하는 것, 또 복음을 위하여 변론하는 것, 변증한다고 하죠. 변증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변증학자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에도 보시면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에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과 변론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불필요한 논쟁은 하지 말아야 되지만 때로는 변론을 할 때가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언할 때 변론을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좋은 질문을 하고 거기에 적절한 대응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서 15절에 보면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이건 질문이죠. 나랑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나를 치러 이스라엘을 치러 이렇게 나왔느냐 물은 것입니다. 그래서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에게 대답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온 때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너희들이 우리를 점령했기 때문에 우리 땅을 점령했기 때문에 이제 평화롭게 돌려달라. 좋은 말 할 때 이제 돌려달라 이렇게 하는 거죠. 입다가 암몬 자손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14절이죠.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나를 점령하였다. 우리를 점령하였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입다가 점령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이제 변론을 하기 위해서
입다는 질문을 한 거죠.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을 들어보니까 그게 적절하지 않는 대답이었다는 거, 틀린 대답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점령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반론을 핀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어떤 변론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할 때도 있지만 일상생활 속에서도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야 할 때가 있죠. 그 사실이 왜곡되거나 그랬을 때 그것을 표현할 때가 있는데 그때 먼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떤 연고로 이렇게 됐는가. 그래서 그 대답을 잘 듣고 있는 거죠. 입다는 잘 질문을 했고 잘 경청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청을 했기 때문에 틀린 부분을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입다는 그 대답을 듣고는 이것은 이제 논쟁을 하고 변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 대답을 듣고는 때로는 우리는 무식한 변론을 하지 말라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논쟁이나 변론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변론을 해야 될 때인지 말아야 될 때인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3절 24절에 보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무식하고 어리석은 변론은 결국은 싸움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러나 주의 종은 주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투지 말라, 온유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제 빌라도가 질문을 하고 또 질문을 할 때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하는 것에서는 그렇다고 대답을 했고요. 또 어떤 질문에는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한 것에는 그렇다 질문했지만 다른 대답은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질문에는. 그래서 거기서도 보면은 대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있고 대답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 있는 거죠. 때로는 변론을 해야 될 때가 있는 거고 무식하고 어리석은 변론은 피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바울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에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가서는 변론을 했다. 그러나 무식한 변론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변론하는 것은 좋지 않죠.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는 진리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변론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불합리한 주장을 할 때는 그러한 주님 편에 서서 우리가 변론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된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의 두 번째는 필요한 이 변증, 변론과 증거죠. 변증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16절에서 22절까지의 긴 구절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점령하지 않았다. 아르논 땅을 점령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내용을 쭉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은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올라올 때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렀다. 이렇게 16절에서 이야기하면서 22절까지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근거로 하냐면 신명기 2장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장에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요단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그 땅에 이제 있었던 이제 에돔 족속이 있었고 그 다음에 모압 족속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암몬 족속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을 통과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에돔에게 그 땅을 통과하게 하라 그럴 때 통과하지 못하게 했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싸우지 말라 그랬습니다. 에돔 족속과 싸우지 말라고. 그 다음에 이제 모압 족속의 땅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싸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압은 롯의 자손이었고 너의 형제니까 싸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모압과도 이제 싸우지 않고 그리고 암몬과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그 아르논 땅은 가나안 족속이 있었거든요. 거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점령하라 하셨습니다. 그림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맨 밑에가 에돔 땅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맨 밑에 호수가 보이죠. 그 호수가 그 사해라는 거고 큰 호수가 위쪽에 조그마한 호수가 갈릴리죠. 그 왼쪽에 지중해가 있고 그 사해하고 갈릴리 사이가 요단강이고요. 그리고 그 왼쪽에 있는 것이 가나안 땅이죠. 근데 그 밑으로 보면 에돔 땅이 있습니다. 저기를 지나려고 할 때 지나지 못하게 해서 싸우지 않고 이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모압 땅이 보이죠. 그 모압 땅도 돌아가게 됩니다. 싸우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암몬 자손의 땅이 보이고 그 왼쪽에 빨간 글씨가 있는 데가 아르논입니다. 그 아르논 밑에가 아르논이고 위에가 야복입니다. 그 강인데 그 사이에 오른쪽이 암몬이고 왼쪽이 아르논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 암몬 자손이 그 아르논 땅을 우리 땅이라고 이렇게 내놓으라고 하는 건데 입단은 신명기 2장의 내용을 들어서 그 아르논 땅은 하나님께서 암몬 땅은 허락하지 않았지만 아르논 땅은 점령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당하게 점령해서 지금 300년이나 있었는데 가만히 있다가 왜 그 땅을 내놓으라 하느냐, 이제 정확한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암몬의 주장은 잘못된 주장이죠. 신명기 2장에 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는 것을 지금 16절에서 22절까지 아르논과 야복 사이에 암몬 자손은 모두가 다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는 거고 지금 입단은 그것이 아니고 이 요단 쪽에 가까운 그 아르논 땅은 우리가 점령한 땅이고 그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수백 년을 살아온 땅이다. 우리가 내줄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면은 저와 같은 경로로 그 검은 그 굵은 선으로 돼 있는 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경로입니다. 암몬을 피해서 에돔을 피했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모압을 피했고 그 다음에 암몬 자손의 땅을 들어가지 않고 아르논 땅으로 들어간 경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빨간 걸로 두 번 이렇게 원을 그렸는데 그 밑에 것이 아르논 땅이고 위에 것이 야복강입니다. 그 사이의 땅을 이제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주었냐면 그 다음에 보시면 그 땅을 누구에게 줬냐면 르우벤 지파에게 준 땅입니다. 그 아르논 땅이 밑에를 르우벤에게 줬고 가드에게 줬죠. 그러니까 아르논 땅과 모압 강과 아르논 강 그 사이를 들어가서 점령해가지고 르우벤에게 일부를 줬고 그 다음에 갓 지파에게 일부를 줬고 그 위에는 이제 므낫세 반 지파에게 준 겁니다. 그 땅을 바산 땅이라 그러죠. 아르논 땅은 그 왕 이름이 시온이고요. 바산 땅의 왕 이름은 옥이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가 있는 땅은 정당하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점령하게 하셔서 그 12지파 중에 2지파 반은 요단을 건너지 않고 요단 동편에서 땅 이제 기업을 얻게 하셨죠. 그래서 지금 입단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역사적인 사실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으로 변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변증을 하기 위해서는 진리를 또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었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정당하게 점령한 것이고 에돔 사람들의 땅을 점령한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주장합니다. 진리를 이제 증언하는 거죠. 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요. 신명기 2장의 말씀이었고 또 역사적인 사실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잘못된 그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할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진리가 아닌 것을 주장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렇게 잘못된 주장으로 할 때, 억지 주장을 할 때 정확하게 진리와 사실과 또 역사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논증을 또는 변증을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는 우리가 그것을 올바로 바로잡을 때가 살다 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변증을 할 때 지성을 사용해서 변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2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이제 이게 논증인 겁니다. 이게 내가 주장한 당신들이 주장한 게 틀린데 아모리 족속을 내가 정당하게 쫓아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셔서 그 땅을 지금 와서 달라고 하는 게 옳으냐 생각해봐라. 이제 이렇게 반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 신 그모스가 너에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내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너의 신이 차지하게 한 것을 너희는 차지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차지하게 한 것을 차지하는데 무엇이 문제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는 것은 마땅하다. 이렇게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느냐? 너희의 조상 모압 왕 십볼,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도 우리에게 나쁜 짓은 했지만 이 땅을 달라고 한 일이 없다. 근데 너희들은 왜 달라 그러느냐? 이제 이렇게 반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헤스본과 그 아들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않으 300년 동안 우리가 살고 있었는데 그것을 달라고 하는 게 맞느냐.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하는 거죠. 내가 너에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말문이 막히니까 이제 듣지 않고 싸움을 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 그러나 이 변론에서는 입다는 완승을 하게 된 거죠. 자신들의 그 잘못된 주장을 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그랬지만 그 주장의 근거는 잘못됐다는 건 적어도 입다는 분명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대한 정당성이 없다 하는 것을 입다는 상대방에게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성이라는 것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는 이 이성은 또는 지성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지성을 사용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삶 속에서 잘못된 진리가 왜곡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결과는 그 논쟁의 판결을 하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좋은 태도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최대한으로 입다는
상대방의 지금 전쟁을 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이런 논쟁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망하게 되었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개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내밀라고 한 적이 있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고요. 맞받아 싸우지 말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국가 간에, 민족 간에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렇게 합니다. 전쟁을 하려고 왔는데 오른뺨을 치려고 하는데 왼뺨을 내밀면 그 공동체가 다 망하지 않겠느냐. 그게 정당한 방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폭탄이 날아오고 있는데 그 폭탄을 그냥 앉아서 대비하지 않고 맞으면 그것이 완전히 멸망하지 않겠는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최대한 이와 같이 변론을 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가 참 좋다는 것입니다. 27절에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심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입다가 참 신앙과 이성을 다 고루 갖춘 면모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죠. 사사기 전체의 주제 중에 하나는 사사라는 것은 저치, 심판한다는 거죠. 심판자. 그 누가 심판자인가? 하나님이시죠. 사사가 판단하는 사람이죠. 1차적으로. 그러나 사사 위에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분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때로 변론하십니다. 이사야 3장 13절에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서시도다. 변론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심판을 맡길 때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그 변론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이 법정에서 오로지 상대방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싸우는 그러한 싸움의 모습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론하는 태도가 하나님 앞에 올바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온유한 태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대답할 말을. 또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그 이유를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는 거죠. 그런데 온유와 두려움으로, 온유함으로 하라는, 이것이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들도 때로는 이제 논쟁을 할 때가 있는데, 저의 경우는 이제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제 어떤 항의가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그럴 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편지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웃들이 어떤 항의를 하거나 의견을 할 때 때로는 그것에 대응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웃과 화평하게 살기 위해서 대응하는 거죠. 또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서 대응을 할 때 그 편지를 쓰는데 편지를 참 조심스럽게 쓰게 됩니다. 표현을 잘해야 되죠. 온유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온유함으로 증거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온유한 증인이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싫다는 사람들을 이겨서 지적으로 굴복시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변론의 목적은
사람들을 지적으로 이기고 굴복시키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가능한 한 함께 탐구하는 분위기에서 후한 사랑에 이끌려 이유를 설명하는 이런 태도. 우리의 소신이 아무리 굳셀지라도 우리는 굴림이나 경멸이나 적의나 방어적 자세를 취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강요하지 않고 그리고 온유한 태도로 우리는 때로는 변론을 해야 될 때 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께 결과를 맡기고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올바른 태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말할지라.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되 사랑 안에서. 그리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진리만 충만하신 것이 아니라 진리를 이야기할 때 은혜 가운데 말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때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복음을 전하면서 변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진리를 알고 또 적절한 대응을 해야 되고 또 대응을 해야 될 때 예수님의 그 태도로 해야 된다 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주님께 심판자이신 주님께 의탁한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을 증거하는 또 하루가 말과 삶 속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온유한 태도로 증거하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입다의 변론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변증을 해야 될까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처럼 온유함으로 또 섬기는 자세로 또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또 진리를 증언하고 변론하고 수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잘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있는 해피나잇에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또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분들을 초청하고 또 초청할 때 온유한 태도로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강주민 담임 목사님 기억해 주시고 늘 강건함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기름 부음이 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또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해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열매가 풍성한 선교사역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